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또 우리를 지키시고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또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예배와 주일이 되시기를 더불어 축원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매 주일마다 이렇게 상고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에는 우리는 무엇을 배웠냐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택하심을 입은 교회였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나는 너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안다라고 확신 있게 말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 가운데 일정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우리 지난주 생각했던 것처럼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설교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설교 말씀, 그 전도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수용했고, 그렇게 주의 말씀을 내 것으로 수용할 때 찾아오는 고난조차도 마다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했다 하는 거예요. 그걸 볼 때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맞다라고 하는 바울의 그런 메시지를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그 다음 스텝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지난주가 말씀을 받은 것이라면 이번 주는 말씀을 받은 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고, 또 하나는 본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라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혹시 여러분들 보실 수 있으면 잠깐 보실까요? 설교 제목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아멘. 네. 복음은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요,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기 때문에 주님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본받게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를 통해 주님의 많은 은혜와 사랑들이 전달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펼쳐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떤 면에서 본이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 주님 사랑 교회가 어떤 본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잠깐 말씀 읽으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6절을 잠깐 보시면, 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뭐 했다고요?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와 주를, 네, 아멘. 말씀을 받았어요. 이 말씀대로 살면 고난이 따라올 것을 알면서도 그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살기로, 순종하기로 다짐했어요. 그랬더니 뭘 하는 사람이 되냐면 우리와 주를 뭐 하는 사람이 됐다고요?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누굴까요? 우리. 이 편지를 지금 누가 쓰고 있죠? 사도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쓰고 있으면 우리, 그러면 그 안에 핵심적인 인물은 누구겠어요? 바울이겠죠. 그리고 1절에 보면 바울뿐만 아니라 실로아노와 디모데라고 하는 동역자를 가리킵니다. 이 사실을 먼저 보면 뭘 하나 깨달을 수 있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먼저 사람들을 본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재밌습니다. 누구를 본받았다고요? 사람들을 본받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인내하면서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전했는가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설교와 전도를 집중해 들으니까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들었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다양한 신은 섬기는 사람들이 그 신을 기쁘시게 하고,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혼을 하고, 제대로 섬기면 콩고물이 떨어지는 그런 신들인데, 지금 이분들이 전해준 그 복음에 말하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죽으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말씀을 통해 배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요지는 그겁니다. 신앙생활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본받음,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본받음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막 이렇게 닮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져요.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면서 인간 사회에 허락하신 질서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가정에 자녀들이 있지요. 자녀들이 잘 보면 부모님 닮아야 안 닮아요? 닮아요. 물론 타락한 일그러진 우리 사회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좋은 면을 본받기보다는 사실은 안 좋은 면을 본받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딸이 말을 안 들으면 대부분 뭐라 그러죠? 너도 시집 가서 아빠 같은 남자 만나라? 막 이렇게 저주를 하고 그러잖아요. 안 좋은 것을 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원래 창조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부부가 하나의 몸을 이루게 되면 그 몸에서 나는 자녀들이 가까이함으로 부모를 가까이하고 사랑함으로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배우도록 한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누군가를 가까이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닮아요, 안 닮아요? 닮습니다.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을 유심히 보면 좋아하는 스포츠 스타가 있거나 혹은 연예인들이 있으면 따라합니다. 머리 모양도 따라하고 옷도 따라 입습니다. 부모님이 죽어나가죠. 깻잎 머리가 한참 유행일 때는 머리가 다 붙었습니다. 꼴사 나왔는데 다 붙었습니다. 그리고 말투까지 다 흉내를 내죠. 그 사람의 특성입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 하냐면 우리도 그와 같이 본받는 것이 창조의 일그러진 일상 속에서 잘못된 것을 많이 받을지라도 그러나 그런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의 질서는 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자꾸 본받아야 돼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따라다니고 가까이 하면 예배를 잘 드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맞아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을 가까이 하고 그를 본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말씀이 깨닫는 은혜가 있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본받습니다. 맞죠? 봉사를 열심히 하는 분들, 어제도 우리 여전도 회장님들이 2층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느라고 열심을 내시더라고요. 딱 보니까 다들 허리 아프신 분, 무릎 아프신 분. 근데 그 시간에 앉아가지고 쪼그려 앉아있는데 물어봐서 안 아프시냐고. 안 아프시다는 거야. 근데 제가 물어보니까 아프대요. 그렇게 봉사하시는 분 옆에 계시면 봉사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완전한 사람이 없어서 본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잘 들으세요. 이 땅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만 불완전할지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총 가운데 구원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를 전거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이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가 실제로 의로워지는 가정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기를 기뻐하는 성도들이라면, 비록 의인일지라도, 죄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죄인일지라도 그 안에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의가 실제화될 때 완전하진 않지만 성화에 이르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본받는 거예요. 주변에 많아요. 우리 빌레몬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축복하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너를 꼭 말한다. 평상시 기도할 때마다 꼭 등장하는 사람이 디모데도 아니고, 그렇죠? 베드로도 아니고 누구라고? 빌레몬이에요. 자기 집을 예배당으로 제공하고 수없이 많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빌레몬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너의 주 예수와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들어노라. 너희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들은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요약하면 많은 사람들이 너를 만나면 그리스도를 알더라. 또 하나는 많은 사람이 너를 만나면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더라. 자, 묻습니다. 빌레몬이 완벽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6절 이후에는 너의 몸종이었던 오네시모를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이제는 용서하라. 용서가 됐다는 거 안 됐다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완벽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닮아가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를 통해 또한 주님을 본받으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본을 이 데살로니가 성도가 지금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본을 받은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면 17절입니다. 제가 6절 마지막을 다시 읽을게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자 7절의 접속사가 뭐예요? 열매라는 거예요. 자동적인 거예요. 우리와 주님을 본받게 되면 자동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7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모든 믿는 자에게 뭐가 됐다고요? 본이 되었습니다. 본을 쫙 받고 나니까 시간이 흘렀는데 나는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대로 산 것밖에 없고, 나는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과 아름다운 인격과 그분의 신분에 의해서 큰 은혜를 받아 주님을 더 닮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는데, 시간이 흘러보니까 나를 또 뭐하는 사람들이 생겼다고요? 본받는 사람이세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 압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훨씬 예리해서 우리의 죄를 찌르고 우리의 죄성을 꺼내고 우리를 성화시켜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를 누리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 닮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본이 되었을까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요지입니다. 8절 한번 볼까요? 자, 8절에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리고 8절 끝에를 90절이 소개하는 방식입니다. 8절에 두 가지 면에서 본이 됐어요. 첫 번째는 주의 뭐예요?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다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럼 주어와 동사만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뭐한다? 지금 들린다. 주의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이 본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누구로부터 들리고 있어요? 지금 너희에게로부터입니다. 너희가 누구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역 성도들이에요. 그러니 아까 조금 전에 6절을 읽었는데,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뭘 받았다고요? 주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받고 보니까 그 심령들이 부흥을 누리고 충만해져서 그 말씀을 다시 뭐 했다고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받고
흘려보냈다는 거예요. 흘려보냈다는 거예요. 이 큰 교회 아닙니다. 제가 데살로니가 교회 전서를 처음 다룰 때 이 교회가 굉장히 연약하고 갓 태동된 교회였고, 그리고 미숙아처럼 태동된 그런 연약한 교회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연약하고 아주 나약한 교회였지만 주님과 그리고 주의 말씀을 본받고 나니까 누군가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자신들이 변화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전하는 거예요. 야, 데살로니가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다. 전에는 우상을 섬겼는데 지금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더라. 그런데 핍박을 받는데도 그렇게 즐거워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막 전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말씀은 우리 안에만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듣고 깨닫고 은혜 받은 말씀이 누군가에게 전해져야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이 도전받은 말씀이 가족들에게 전해져야 돼요. 혹시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책을 읽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다루게 되는 제5장 재능의 청지기에 보면 거기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능이 어떻게 전해지는지를 알 거예요. 거기 한 가지 예가 나오죠. 그게 바로 존 웨슬리와 그다음에 찰스 웨슬리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수잔나 웨슬리. 이분은 19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9명이 다 어리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남편이 사무엘 웨슬리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사모님이 그 목사님 남편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너무 귀해서 19명의 아들들을 매일 두세 사람씩 한 사람인데 2시간씩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설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딱 들으면 지루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지만 그 어머님은 남편에게 받은 우리 집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집 이런 집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흘려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달은 말씀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치유한 말씀, 여러분을 붙잡은 말씀, 여러분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 돌이킨 말씀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가면 지도를 쫙 펴놓으면 북쪽과 남쪽에 유명한 바다가 나옵니다. 호수가 나와요. 위에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는 게 나오고요. 남쪽은 사해 바다가 나옵니다. 근데 북쪽에 있는 갈릴리 바다는 물이 맑고 생명력이 충만합니다. 각종 물고기가 활기를 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갈릴리 바다를 통해서 어부를 삼으면서 생활 터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근데 남쪽에 있는 이 바다, 사해 바다는 말 그대로 무슨 바다예요? 죽은 바다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놀랍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여행을 갔다 와서 제가 깨달은 거, 배우고 본 거는 딱 하나입니다. 둘 다 공통점은 둘 다 수원지는 같습니다. 헐몬산에서 녹은 물이 요단강을 흘러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도 들어가고 사해 바다도 그대로 들어갑니다. 다 들어갑니다. 근데 결정적인 한 가지 차이가 납니다. 갈릴리 바다는 받은 물을 흘려보내고 사해 바다는 지대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받은 물을 받기만 하고 뭐는 안 해요?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흘러갈 데가 없습니다. 저지대이기 때문에 뜨거운 태양빛이 그 큰 받은 물을 다 증발시키기 때문에 소금기와 독소가 가득하게 밤됩니다. 결정적인 역할은 흘러가느냐 흘러가지 않느냐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똑같습니다.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노력하고 누군가에게 이 말씀의 은혜를 전하는 것,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깨달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생명력 있게 역사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걸 누리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우리 사역자 훈련할 때 드린 이야기지만 제가 지난주 시온성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장로님들도 만나고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가 강의를 2가지 했습니다. 하나는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교회론을 강의했고요. 2번째는 교회의 직분자가 뭘 하는 사람들인가 해서 2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이 듣는 분들이 너무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집중해서. 어떤 분은 막 눈물이 글썽글썽 거리는데 제가 조금만 더 강하게 하면 눈물이 월칵 쏟아질 정도의 그런 기쁨의 얼굴과 눈빛을 보고 그 저의 강의를 쫙 듣는. 제가 몸이 좀 강하거나 아니면 시간이 더 많았으면 더 많이 강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요. 듣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간단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간단합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이걸 강의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거의 들어보지 못했고 거의 교회는 건물로 알았다는 건물. 그러다가 교회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를 쫙 강의했는데 너무 은혜스럽게 강의를 들어요. 그럼 놀라운 건 제가 이 강의를 주일날 오후에 똑같이 하면요 전부 좁니다. 왜? 다 아는 거거든요. 자, 지금 뭘 말씀드리는 거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는 거 흘려보내야 됩니다. 아는 말씀대로 살고 그 산 내용들을 누군가에게 전할 때 똑같은 말씀이 들어와도 그 말씀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그렇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음식, 저는 주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도다 이런 말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주의 말씀이 LA 갈비보다 달도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꿀을 별로 이렇게 잘 안 먹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누군가에 흘려주는 분들이에요. 이런 은혜가 우리 주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말씀 있으면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빛과 여러분의 언어와 삶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는 것들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이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8절 중간에 보면 주의 말씀뿐 아니라 믿음의 소문입니다. 자, 8절 중간에 하나님을 향하는, 거기부터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뭐가 퍼졌다고? 믿음의 소문이 뭡니까? 3절에 있었던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 때문에 만들어진 하나님의 역사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어떤 표적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내됐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9절과 10절에 있어요.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하나는 돌이킴이고 하나는 섬김이고 마지막 하나는 기다림입니다. 자, 힘드시겠지만 중요하게 우리가 오랫동안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돌이킴, 섬김. 네. 자, 돌이킴이 뭔지 한번 볼게요. 자, 보십시오. 9절.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가 들어갔는지와 그 다음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잠깐 보세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돌이킨다는 것은 돌아서는 것 플러스 향하는 거예요. 자, 어디서 돌아섰죠? 지금까지 섬겼던 우상에게서 돌아서서 누구에게 지금 향하는 거예요? 네,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 그러고요, 향하는 것을 신앙이라 해서 이걸 붙여서 한 번만 더 따라해주세요. 회심. 진짜 회심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었던 죄의 관습에서 돌아서서 지금까지 의지하고 지금까지 사랑했고 지금까지 자신의 삶의 가치와 목적에서 돌아서서 회개해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것, 이게 두 글자로 회심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부터 돌아섰다는 거예요? 지금 우상입니다. 잠깐 주목해 볼까요? 우상에서 돌아서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우상 그러니까 불교, 만이교 그런 것은 그게 아니고요. 이 당시만 해도 우상은 생활입니다. 생활. 예를 하나 들어보면 로마의 행정도시 겸 위성도시입니다. 위성도시였기 때문에 경제와 교통의 중심지어서 다민족 국가를 형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민족 국가라는 것은 다문화를 이뤘다는 것이고, 다문화는 다양한 우상이 거기에 만연했다는 거예요. 그냥 우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돌아섰다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었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게를 한다면 빵을 팔거나 무슨 식자재를 팔거나 뭘 팔면 거기에 대부분 문양들이 새겨지는데, 그 문양이 누구냐면 그들이 섬기는 뭐예요? 우상 신입니다. 신의 문양들이 다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빵을 안 받겠다 그러면 그 마트가 장사가 될까요? 안 되죠. 목수인 걸 생각해 보세요. 대문짝을 만들든 창문을 만들든 집을 만들 때마다 대문마다 전부 창문마다 다 무슨 문양을 새겼다고요?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 문양을 새겼어요. 난 그런데 그런 집을 안 만들겠어. 그래서 그 사람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우상에서 돌아선다는 것은 생존의 위협을 받는 거예요. 사회적인 관계망을 끊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것. 그러나 거기서 돌아서서 하나님은 비록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내가 고난을 받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도로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좀 물어볼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상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목사님 저는 불교 안 믿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상은 하나님과 견주어서도 부족하지 않은 만큼 우리의 삶의 의식 구조를 휩싸고 있는 것, 지금 일주일 내내 내 머릿속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그것 때문에 기분도 나쁘고 그것 때문에 즐거움이 생기는 것, 그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자, 뭐예요? 한 글자 뭐예죠? 짰어? 돈일 수 있습니다. 건강일 수 있습니다. 명예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 요즘 아이들에게 보면 스마트폰도 우상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가끔 이렇게 방에 있으면 전부 뭘 하나 들고 있어요. 이렇게 저도 궁금해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이제 재밌을 것 같아서 저도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고양이를 좋아합니다. 고양이를. 그래서 제 유튜브를 보면 알고리즘이 무섭대. 전부 고양이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이렇게 고양이를 이렇게 보면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보다가 시간이 30분이 후딱 지나버렸습니다. 마음 뺏길 수 있구나. 남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30분만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때 여러분 한 성도를 위해서 마음 쓰며 기도했다면, 아유 그러신 것 같은데, 그때 한 말씀이라도 더 묵상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독일 루터 여행을 하면서 독일을 동서남북 정말 팔팔거리며 돌아다녔습니다. 정말 많이. 돌아다니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버스를 타든 뭘 타든 어린이부터 아이들까지 전부 통틀어 보니까 스마트폰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는데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인터넷이 느려요.
그런 이유도 있지만 독일 분들은 생각하고 대화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게 뭔지 보세요. 건강입니까? 건강 지켜야 됩니다. 내 건강 지킨다고 이 거룩한 주의 날에도 산악회 모임을 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돌아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돈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아도 저보다 돈이 많을 수 없습니다. 저는 현금만 10억이 넘습니다. 왜? 빚도 재산이니까. 우리 교회 모든 빚은 다 제가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빚도 재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금이 아무리 많아도 저보다 많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생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당신의 구원 역사 속에서 교회를 보존하시기 요셉을 통해 분명히 보았습니다. 교회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비록 우리에게는 더디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마침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이지 않을 줄 압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돌아설 수 있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 한번 연습해 보세요. 돌아서는 거.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있었던, 앞으로 한 주간 동안 있어야 될 다양한 삶의 테두리 안에서 조금 자유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회심입니다. 두 번째는 섬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9절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다음 9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여기 섬긴다는 말이 종이 된다는 말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상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상은 말 못하는 신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주어야, 콩고물을 잘 주어야 뭐가 떨어지는 그런 신입니다. 잘못하면 국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고 이 지금까지 자기를 옥죄어 왔던 지난날의 가치관과 삶의 모든 목적을 다 뒤로 하고 목적과 본질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차가 서울역에서 부산역으로 갈 때 극심한 어떤 그 가운데 회심을 겪었다가 부산에서 다시 서울로 간다고 해보세요. 객실화는 똑같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비슷합니다. 근데 뭐만 바뀐 거지 지금? 방향을 바꿨습니다. 방향을 바꿀 때 살아나고 역사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1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 번째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믿음의 중요한 요소예요.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성도의 최고의 위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다가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과 재회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전한 성품을 덧입게 되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것. 그게 염세주의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최선을 다해 삽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살할지라도 세상이 악하고 우리의 몸에 죄된 성향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넘어지고 실수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사하신 그 주님을 인하여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시면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마지막 날에 칼을 뽑고 우리를 향하여 막 오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신부이기 전에 우리에게 더러운 옷이 있을지라도 백마를 탄 왕자는 칼을 뽑고 여러분을 향하여 마지막 날에 돌진을 내서 오는 거예요. 칼을 뽑았다고요. 그 칼을 왜 뽑았다고요? 딱 도착했는데 생긴 게 못생기면 목을 베려고? 아닙니다. 여러분을 잡고 있는 사단 마귀를 베려고 주님은 지금 칼을 뽑고 오고 계시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주님처럼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수고와 슬픔도 사라지게 되고, 마지막 10절 마지막에 그 주님이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뭐 하시는 예수라고요? 최후 심판이 되면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 또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완벽한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 안의 죄도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죄책을 다 사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면 자동적으로 주님을 본받게 되어 있다. 주님을 본받으면 자동적으로 그 열매로 누군가에겐 본이 되고 있다. 회심을 겪고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의 목적을 주님 앞에 두는 성도가 있다면 그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 주실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한 주간 사십시다. 그리고 그렇게 승리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